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다음 곡은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위로자 되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도 즐거이 이 시간 주께 예배하오니 온전한 예배드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겪어내며 지내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나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소식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조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어 생존자들을 많이 구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곳들이 잘 복구되도록 주님의 은혜와 위로 그리고 치유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읽어주시는 주님, 그 좋은 밭에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윤지원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늘 넘쳐 주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전할 때 더욱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작과 끝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한국인들이 이 연애 중에 이 가장 많이 챙기는 데이 이 탑 5를 우연히 이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탑 5는 바로 이렇습니다. 1위가 화이트데이, 2위가 발렌타인데이, 3위가 로즈데이, 또 4위가 빼빼로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5위가 이 할로윈 데이라고 합니다. 이 돌아오는 화요일, 또 2월 14일이 이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다들 잘 기억하시고 또 가족들과 이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어린이부에서 발렌타인 초콜릿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 3월 첫 주에 있는 이 야외 튜빙 이 액티비티를 위한 이 기금 마련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은 이 10불부터 얼마든지 내시고 싶은 대로 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 구입을 하려고 또 이 캐시를 현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린이부 이 겨울 액티비티를 위해서 모두 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미가서를 기록한 이 미가는
이 기원전 8세기에 유다 왕 요담과 이 아하스와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 북쪽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 남유다의 이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이 불의와 또 이 폭력, 거짓과 또 무관심, 우상 숭배와 이 인신매매, 이 사기꾼들로 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을 이 바로 잡아야 할 이 지도자들마저도 이 죄악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선지자로 이 부름을 받은 이 미가는 이 남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외치며 또 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이 이 많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이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회 곳곳에 이 부조리가 만연하며 또 이 신앙인들마저도 이 바른 신앙이 아닌 자신들이 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 모든 면에서 타락으로 가고 있는 그 당시 이 미가서의 배경이 지금의 시대와 아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이 자신들이 바라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과 또 이 죄악과 또 이 혼돈의 사회 속에서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점검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의 모습은 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절과 이 7절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희생하며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드림의 모습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이 행동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말씀에서의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정의를 알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는 이 많은 교육을 잘 받고 또 이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그것을 얼마나 이 실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알아야 이 실천을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당연히 실천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이 결국은 이 알지 못하고 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과 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알고 안 하는 것이 더 나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정의는 이 법적 공평보다 이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이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 국가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이 힘없는 자들을 힘 있는 자들로부터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 이 공정한 사법기관이 적절히 작용하는 것 등을 의미를 합니다. 또 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이 없고 또 이 사회적 보호를 덜 받는 자를 이용하지 않는 것과 또 나아가 정직하고 또 이 공정하게 사업을 하는 것, 자신의 말을 성실히
지키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성경에서의 이 정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치하는 방법으로 상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 또 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 올바른 결정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는 우리 주위의 약자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랍니다. 이 성경에서 이 약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성경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그리고 이 나그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약자를 보면 난민이나 또 이 노숙자, 또 그리고 노약자 등 이 정말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사회적 약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자신은 이 가끔 홈리스들에게 이 노숙자들에게 이 도움을 주는데 이 돈으로 주지 않는다. 이 돈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약을 살 것을 알기에 이 음식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사님의 말도 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의를 행할 때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미 판단을 하고 이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내 생각에서의 이 정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행동을 하는 주체가 이 우리 자신이지만 이 아무런 편견도 가지지 말고 그 사람의 이 어려운 그 보이는 상황을 보면서 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약자들을 도울 때 그들을 도우면서 이 내가 우월감을 갖는 것은 이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은 이 그들은 율법도 또 헌금도 또 이 모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이 누가 봐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행동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가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 매일의 삶에서 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또 이 정의를 실천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8절에 이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씀 속에는 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은혜, 긍휼, 자비 이와 같은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자비와 사랑으로 베푸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 또는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와 또 이 가족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 마저도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이 가족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이 좋아하는 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싫어하는 사람, 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이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웃이 누구냐고 이 묻는 이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또 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이 거의 죽을 정도로 된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이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막 주인에게 이 돈을 더 지불을 할 테니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보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환영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의 이 피를 가진 이 혼혈인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아주 낮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또 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과 혼혈된 이 민족인 이 아주 미천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을 구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 그리고 이 레위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배워서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마 이 말씀은 이 사실에 기반한 그러한 비유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온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처럼 이 높은 신분, 또 지식이 많은 사람, 또 믿음이 있다고 이 모두가 존경하고 또 이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은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에게 이 배척을 당하고 또 무시당하며 또 이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던 이 사회적 약자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 자신을 피하는 이 사람들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쩌면은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위와 명예 또 이 지식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만을 위해 이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 또 행동해야지만 안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이 알지도 못하고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사랑하고 이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어쩌면 오늘 이 강도당한 사람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이 도움을 베푼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표현을 하셨나요? 먼저 여러분에게 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신이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무관심하게 또 지나친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내가 더 신경 쓰고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 다른 사람을 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사랑을 하는 것,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사랑은 오직 나를 앞세우는 사랑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같지만 이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동기가 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사랑은 이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은 자신이 손해가 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자신의 시간과 또 이 물질 모든 면에서 이 손해가 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대방을 위하는 행동에서 이 어떤 것도 이 사마리아인이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자신이 손해를 본 것 같은 이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우리의 모습은 아주 작은 것도 먼저 나누고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의 삶은 이 내가 먼저 섬기는 삶, 내가 먼저 이 사랑을 하는 삶입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거나 또 이 속상하신 분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셨음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인자를 받았기에 그것을 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도의 삶은 이 내가 사랑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돌볼 형편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상황보다 이 상대방의 필요가 먼저 우선되는 사랑,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손해나는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 손해가 나도록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이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을 살피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과 또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 그냥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함으로 이 동행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동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겸손하게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서 이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옛날 속담에서도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은 이 이름을 남기는 것, 이 명예를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해야 합니다. 이 겸손하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은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과 이 동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이 주장을 먼저 하며 또 하나님 이 방법으로 이 상황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 길을 지시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앞세우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못마땅하거나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삐지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이 순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올라온다면 그 문제에서 아직 나는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설령 여러분의 뜻과 다른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상황들을 불평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 모든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1절과 2절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는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4절에는 이 다윗의 이 진정한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 자신의 생각과 또 이 판단과 또 이 불평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 보호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 현재의 눈에서는 잘못된 것 같고 또 이해가 안 간다고 해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인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잘 되고 또 이 푸른 풀밭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양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그곳에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이 자랑할 것도 또 걱정하고 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겸손한 성도들의 이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매일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신자의 모습은 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도 모두 알고 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바라보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더함 성도들의 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잊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누리며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개입해 주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내가 해낸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만 믿으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의로 우리가 행동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의견이, 내 주장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 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깨닫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두 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이 어려운 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가 토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이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7시 30분에 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 오늘 어린이부에서 이 발렌타인 초콜릿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하는 목적이 이 아이들 3월 첫째 주에 튜빙을 액티비티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이 기금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에, 더함교회를 이 지역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이 도람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힘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들의 구원을 받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호한 모든 일들을 다 경험을 하는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혼자 이 땅에 서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힘들고 지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과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소원,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고 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이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기로 작정하고 또한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